오늘은 이사야서 35장 8절 말씀을 중점으로 해서 성경을 찾아가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는 동안 여러분들이 무섭지 않게 들었어요? 아니면 무섭게 보았어요? 읽을 때 우리 전 목사님이 읽어주실 때 여러분도 같이 눈으로 읽으면서 마음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랬더니 이 말씀은 참 평안이고 기쁘다 이런 마음들이 들었을 줄 압니다. 근데 35장 8절에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말씀이 있어요. 거기 대로가 있어 그랬어요. 이게 대로는 큰 길이죠. 예수님 안에서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는데 좁은 문만 들어가면 큰 길이 열리는가 봐요. 이 길이 여호와의 길이라고 역대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길, 에레미야에서 여호와의 길인데 대로라고 그랬어요. 큰 길이에요. 자,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책 보고 크게 대답하세요. 어떤 길? 거룩한 길. 예. 목사님이 밴드에다가 어떤 걸 올려줬냐면 내 입으로 나오면은 7개 구멍이 있대 우리 안에. 구멍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우리 또 다시 속에서 암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대답할 때는 크게 하세요. 제가 그 글이 다른 밴드에서 올라왔는데 감사한 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찬송하게 하셨구나. 찬송 크게 부르죠. 그러면서 그게 다시 우리 속에 들어가니까 찬송가에 있는 모든 가사가 우리 속에 다시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아이들이 총명하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대답할 때 크게 하세요.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한대요.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거예요. 거룩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요? 모르죠? 또 사회적으로 말하는 거룩이라는 의미와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이게 구별이에요, 거룩이. 그래서 세상적인 거룩도 좋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의 본질을 찾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그 본향에 갈 수가 있어요. 왜냐? 에스겔서 42장 정도 가보면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데 거기는 거룩이래요. 자, 그래서 목사님이 가끔 하나님 나라 처소로 가는 길을 이렇게 도표를 이렇게 그려주잖아요. 이등산 구름이 이렇게 여기를 가려요. 자, 여기까지만 7단계가 있어요. 올라가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때에 지금 예수 믿게 하는 걸 구름이라고 그래요. 소명이라고. 자, 구름 그러면은 소명, 중생, 회심 이렇게 해서 칭의 또 수양해서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성화 거룩해 되라. 여기가 우리가 서서히 자라면서 변화를 이루어가라. 소, 중, 회, 신, 칭, 수 그렇게 외우니까 목사님도 2개씩 외우면 잘 안 외워져요. 여러분 공부할 때 앞에 자만 따서 외우죠. 대학 가신 분들은 그렇게 외워요. 자, 소, 중, 회, 신, 칭, 수 뒤에가 있어야겠죠. 소명 이제 뒤에는 따라오는 거예요. 앞에만 외우면 이렇게 많이 외워야 하는 거는 앞에만 외워가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소명, 중생, 회심 마음이 변화되는 거
그 다음에 신앙, 칭의, 수양, 여기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예, 현교 부모와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국합방이야. 이게 무슨 의미예요? 무슨 말일까? 유빈이와 엄마는 국합방이야. 요즘은 잉어빵만 있어서, 붕어빵만 있어서 틀에다 넣으면 똑같이 나오는 거죠. 엄마와 현교, 아빠와 현교는 닮았다는 거예요. 근데 겉만 닮으면 안 되고 속까지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양의 자리. 여기까지 가면 너는 나하고 닮았어. 여기가 이제 성화. 그 여기 이상은 이제 영광으로 지도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견인. 여기가 영화. 하나님의 본토, 지역, 하나님의 지역, 시온이라는 곳, 여기까지 올라가는 걸 대로라고 해요. 대로. 박형용 박사는 구원의 서정 그래요. 우리는 여정, 가는 길, 철로 역정 이러면서 여기까지 가는 길. 여기에 법이 있어요. 법.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보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보라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무효. 의의 법은 지켜가야 돼요. 그래서 유효. 그래서 여기는 전체가 모두 거룩한 것. 전의 법은 거룩하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려면은 거룩하지 아니한 자는 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어떻게 구별해 주냐. 여기는 지금 사람 그 자체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 아직 안 됐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사랑교회는 여기 왔는데 여기 온 사람들은 나는 못하겠다. 성경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이사야서 48장에 84장 5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84장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힘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죠? 그거를 우리 예장합동에서는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예수님이 나에게 힘을 먼저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먼저 여겨주는 거예요. 칭의, 나는 부족하지만 근데 내 자신은 아직 거룩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감싸준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오시면 이 거룩하고 감싸주는 거를 다 한번 벗겨봐요. 베일을 벗겨보면 내가 그대로 까맣게 있으면 안 돼요. 나를 이렇게 포로 둘러쌌을 때에 빨리 나도 그 속에서 변화가 되고 있어야 돼요. 거룩으로. 그래서 목사님 그래요. 도대체 그럼 거룩이 뭘까? 그걸 연구해야 돼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나를 알릴 수 있도록. 내 한계를 알으니까. 그래서 거룩을 무엇이라고 하면 좋을까? 보통 거룩을 구별이라고 하는데 선과 악을 구별해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구별해 가야 하냐 할 때에 가장 여기에 깨끗하다. 여기도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아니한 자, 선한 자와 선하지 아니한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순수하다. 높아지지도 않고 낮아지지도 않고 평범을 유지하는 거예요. 보통.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요즘 하는 말로 높아지려고만 해. 이것도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아래로 내려오는 거. 그건
이것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순수라는 속에 있어야 돼요. 점수를 오면은 몇 프로 85점만 맞으면 돼. 합격 점수는 100점이야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나를 조금 비워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순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우리를 구별해가고 거룩해가는 그 연단이라고 할까? 훈련을 시키는 인생살이에서.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꾸 채워져 가게, 교만하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우리 지난번에 7제까지 그 대접들을 보았어요. 계시록 16장에서 땅에 보내고 바다에 보내고 이런 일들은 왜 하나님이 그 재앙들을 그쪽에 보내셨냐면은 이사야서 28장을 우리가 공부할 때에 첫째 공부할 때에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배운 지식이 하나님의 이 온전함을 못 이루니까 들쑥날쑥한 지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체험을 받지 않고 그걸로 만족을 하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거였어요. 재앙을 내리시는 방법이 계시록 15장부터 17장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대접을 땅에 쏟아라. 이게 지금 재앙이죠. 땅에 쏟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거기 있잖아요. 뭐가 나고 또 피가 되고 전부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6째 대접을 저 유브라데강 쪽에 지금 이집트 뭐 그쪽이에요. 쏟았더니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했어요. 그 강이 마르면서 동방의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배웠죠. 동방의 사람은 갈릴리를 끼고 사해를 끼고 이 요단을 건너지 않은 쪽 동쪽 이거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부류들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아람 족속, 에돔 족속들이 있는 곳. 근데 그들도 다 하나님은 알아요. 이게 오늘날 중요해요.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 하나님 백성이었으니까 조상이. 그런데 이게 요단을 건너는 것이 하나님과 선민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의 약속이라면 이거는 명령이에요. 요단을 건너라. 7째 대접은 요단을 건넌 복음을 아는 거고, 나머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는 요단을 건너는 경험이 없는 말씀들이 여기에 많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죠. 제가 그냥 볼 때는. 그런데 지금은 이 유브라데강을 마르게 하니까 동방의 사람들이 전부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가나안으로. 이게는 이제 가나안이에요. 여긴 지중해고 여기는 지중해고 이 가나안으로 넘어왔으니까 섞여버렸겠죠. 그죠? 언어도 섞이고 문화도 섞이고. 그런데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원래 타락한 근본이라 그러는지 이 선한 것은 자꾸 없어져요. 악한 것은 힘을 얻어가지고 더 악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혼합주의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 혼합됐다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이 혼합된 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7대접의 복음을 듣고 이제 구별해서 선과 악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7대접의 일인데
오늘 그 일곱 대접 속에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 35장 8절하고 그 흐름이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혼합된 데서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된다. 이제 혼합이 왜 됐는가 알겠죠? 예. 혼합이 왜 됐는가 알아야 돼요. 유브라데강이 마르니까 동방의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가 어느 분인가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섞여 있다. 거기에서 나눠야 돼. 선과 악으로. 자, 그런데 이 나누는데 길이 미리 나눠지겠죠. 아까 그림 그린 대로 지금 성화 단계에서는 구별해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래서 이 성화라는 거는 거룩해 됐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만 그 시온 하나님 본부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들이니. 일컫는다 이거는 그런 말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나 거룩한 사람들이 가는 길이나 일컫는 바 들이니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들이니 첫째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그랬어요. 깨끗이 못한 자. 그럼 어떻게 해야 깨끗할까? 그래서 이 깨끗에 대한 훈련을 하는데 처음에는 회개를 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회개를 시키는데 내가 육신의 몸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짓는 죄가 있는가 하면 내 속에 있는 죄는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 이 혼과 육은 전 목사님 가르치실 때 도피성 같아요. 자, 육이 하는 거를 영하고는 다르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죄를. 그래서 나는 아무런 도덕적인 죄를 안 졌다. 이건 도덕적. 이거는 인간관계. 인간관계로는 현교가 100점을 수 있어. 응? 도덕적인 죄는 안 지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죄인이라고 할까? 이거는 성경적의 입각에서 맞지 않으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네?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흠이 없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말씀에 맞지 않으면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한 절 한 절이 많은데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인이라고 여기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다. 우리가 몸은 깨끗한 건 목욕탕에 가서 씻으면 되는데 이 영의 청결을 어떻게 하냐 하니까 베드로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말씀과 기도로만 깨끗해진다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로만. 무슨 뜻일까? 네, 형규만 물어볼 것 같으니 형규는 고개를 숙여버려요. 자, 희원이한테 물어볼까?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진다. 이거는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라는 거예요. 어렵죠? 왜 어려울까? 하은이 고개 끄덕였으니까. 왜 어려워요?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 하기가 심히 어려운 거는 세상 문화로 빼앗기는 시간을 더 우리 몸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하면 우리 몸을 지배했던 마귀가 제일로 이제 이거는 그냥 물어볼 때 다 나왔어요. 우리 몸을 지배했던 마귀가 우리 영을 깨끗게 하려고 기도 생활, 말씀 생활하면
좋아할까요? 나빠할까요? 그거 크게 대답을 해서 답 다 알려주고 하는 건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더 크게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들 이쪽에 있는 근력이 있어요. 이 근력에 힘 하나도 안 갔어요. 여기 행경막 쪽에도 힘 하나도 안 갔어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요. 울리는 거 한번 보세요. 더 크게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요. 싫어합니다. 이래야 돼요. 그래야 조금 울려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노래가 안 나오는 건 이런 근력의 힘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그 다음에는 거룩한 거는 지금 선과 악을 구별해 가는 거예요. 이거의 기준점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야만이 깨끗하다고요. 또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입게 된 것이다. 구속. 어디서 쓰는 말이에요? 구속에 갔다. 예. 경찰이나 법에서 구속에 가죠. 잡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칭을 은혜로 하나님 백성 되라고 이렇게 다스리고 있어요. 다스리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내 맘대로 못 오게. 그래서 내가 내 맘대로 이쪽이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는 고고장이라고 해요. 그럼 고고장에 가서 춤 한번 추고 싶으면 거기에 무서운 괴물이 서 있는 거를 보여주시고 그러면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겠어요? 술 먹는 사람은 술을 마시려고 하면 술잔에 구더기가 바글바글 있는 걸 보여주시고 술 마시겠어요? 못 마시겠어요? 담배 피는 사람에게 그 담배 피면 이렇게 해서 죽는다라고 보여주시고 목구멍이 아프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일들이 이게 다 구속이에요. 이렇게 구속함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생활에서는 힘이 들어요. 먹고 싶고 피고 싶고 마시고 싶고 춤추고 싶고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는 못하게 할까? 왜 우리는 못하게 하실까? 지금은 짜증이 나고 힘들고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게 시온의 대로로 가게 하기 위한 일이에요. 자, 답 다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춤추고 싶고 뭐 어디 가고 싶고 술 마시고 싶고 담배 피고 싶고 이런 거를 못하게 하는 그 구속을 받는 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네, 이제 거기까지 알았죠? 좋은 일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고 싶은데도 못하게 하는 구속을 하고 다 못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도 못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절반쯤 하게 하는 절제의 은사도 받게 하고 그래서 배 빵빵히 채우면 좋을 것 같아도 위는 80%만 채워라. 이건 절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100% 들어가야 내가 잘 먹었다 하는데 여기서는 꾹꾹 나오는 거예요. 식도염이 이제 또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성령이 우리에게 절제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5점 점수 맞으면 100점인 줄로 알고 여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절제된 생활을 해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또 구속함을 받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매한 사람은 거기를 못 간대요. 우매한 행인 그랬어요. 글자에 우매한 행인. 자, 여러분 연극을 많이 했죠. 행인은 무슨 역할이에요? 네, 지나가는 행인이에요. 자, 지나가는 행인은 주연이에요. 그냥 써주는 사람이에요. 그냥 써주는 사람, 일용직. 그냥 한 번 쓰는 사람. 그러면 이렇게 한 번 써주는 사람도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다 무리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무리 속에. 그러면 이제 또 답이 나왔어요. 나는 예수님 같은 주연이 되고 싶다. 아니면 아리마대 요셉 같은 그런 주연도 가능하다. 이제 조연이지만 그런데 군졸, 행인 이런 사람이 역할을 하고 싶다.
어떤 사람이 하고 싶을까? 이번 크리스마스 때 보니까 다 주연하고 싶어 하더라고. 근데 미안하게도 그때는 주연이 없어요. 왜냐면 12제자니까. 그죠? 근데 주연은 얼굴이 없는 성준 선생님이 되셨지만, 자, 우리는 누구같이 주연이 돼야 하냐면 예수님 같은 주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앞에 본을 보이시고,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나처럼 따라하세요, 요렇게, 이렇게 하는 본을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고, 바울이 본을 보인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는 법을 지금 뭐라고 하냐면 편답했다고 그래요. 편답. 시편 48편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를 개수하라 그랬어요. 그 망대를 개수하라. 시편 48편 12절. 자, 전달이 잘 된 사람은 책을 볼 필요가 없고, 전달이 안 된 사람은 책을 보면서 대답을 해야 돼요. 자,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를 개수하라. 여기에 편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해 못하는 단어들은 영어든 국어든 빨리 사전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을 제일 많이 찾게 훈련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 일본. 아이들에게. 그래서 일본은 사전을 가지고 다니면서 한 번 본 거 붙이고, 두 번 본 거 붙이고, 세 번 본 거 붙이고, 토시도 보게 하고, 그래서 언어가 훌륭해야 다 훌륭한 거예요. 언어가 안 되고 외우기만 하면은 언어에 밀려버려요. 정확한 언어에. 그러니까 사전 찾는 거예요. 자, 편답이 뭘까 하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 같아요? 모르겠죠? 여러분들 지금 사전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보라는 거래요. 그러면 그게 어느 말하고 같으냐 하면은 그 옆에 순행하는 것도 같아요. 비슷해요. 돌아다니면 우리가 신라의 문화를 보고 싶다. 그러면 어디로 편답으로 가요? 경주. 이게 이제 한자 용어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자만 알면 중국과 일본과 한국에서는 그냥 그 나라 언어는 소통이 안 돼도 한자만 보면 감을 잡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서 그것을 돌아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가니까 답보타, 불국사, 호석정, 첨성대 다 있죠. 시온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다녀 보라 이거예요. 시온에 대해서 어디 가서 교회마다 다녀봐야겠죠. 그게 뭐예요? 그 망대를 개수하라. 그 속에서 시온이라고 쓰는 사람들은 뭐라고 쓸까? 뭐라고 말할까? 시온에 대한 소개를 한번 들어보라 이거예요. 망대는 뭐냐면 교도소에 처소에 도망자 있는가 이렇게 보는 데 있죠. 높이. 그런 거를 망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시온이라는 소리를 쓰는 사람들이. 자, 울타리에다가 사면 울타리에 이쪽만 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동네 백구도 공군부대 비행장이 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도 세우고 또 중간에도 세우고 이런 것들을 망대라고. 그러면 하나님도 모두에게 시온이라는 말은 안 쓸 거예요. 그죠? 망대에 있는 사람만 시온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즘 보니까 우리보다 조금 늦게 쓰는 데가 신천지가 있고, 또 우리보다 또 늦게 쓰는 데가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시온이라는 데가. 그러니까 우리는 썼어도 몰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앞에 쓴 시온이라는 걸 쓴 데가 어디냐면 박태선 전도가. 그러면 이제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서 멸망한 자들을 살펴봐라 그래요.
시온이라는 이름을 쓰고 왜 멸망을 했는가? 시온이 여긴데, 시온이 하나님의 처소인데, 그렇죠? 그 하나님의 처소인데, 여러분 봐봐요. 어디에 있냐? 시편 2장 6절, 베드로전서 2장 6절, 2장 6절은 같으네. 자, 시편 2장 6절, 베드로전서 2장 6절. 자, 거기에 내용이 이렇게 했어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돈을 시온에 두었다. 또 이사야 28장 16절도 같은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 시온에는 분명코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이름이 있게 만들려고 하는 곳인데 거룩해야 된다. 또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시온의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를 아직 못 잡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래서 시온의 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하는 거죠. 저쪽 시온은 뭐라고 하는가? 여기는 또 뭐라고 하는가? 저는 이렇게 시온이 문제될 줄 몰랐어요. 그냥 시온이라고 하라고 이제 이렇게 찬송가 주셔서 했는데 시온을 알게 되는 거죠. 또 시온에 대해서 말이 많으니까. 또 우리 선교센터 놓고 또 어떤 분이 막 그런다니까 거기에 또 문화생이 시온을 찾아보니까 별것도 아니구만 그렇게 그런다 그거예요. 오늘 성경으로 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시온은 제가 기록한 대로 시편 9편 11절에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만드신 곳이고, 그 시온은 누가 싸워서 이겼냐면은 다윗이 싸워서 이겼어요. 옛날에는 누가 살았냐면은 여부스 토인이 살았대요. 여부스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 모르겠죠? 그래, 참 똑똑해. 모르니까, 안 본 거니까 여부스는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죠? 네. 옛날에 여부스 토인이 살았던 데를 다윗이 전쟁을 해서 싸워서 빼앗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처소가 된 것이죠. 근데 잠깐 생각이 나요. 이 여부스 토인을 내쫓고 다윗성이라고 이름한 이 시온 예루살렘을 누구만 이길 수 있냐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윗만 이길 수 있나 봐요. 다윗이 싸워서 이겼다니까. 그죠?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공부해야겠죠. 그죠? 다윗만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왕 많아도 못 이기고. 왜 그럴까? 다윗은 7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삼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해보세요. 그 다음에 시온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시온을 붙들어 주신다. 우리가 시온까지 마음을 열어야 붙들어 주신다. 이거 완전성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땅에 속하고 바다에 속하고 광야에 속하고 있을 때는 그냥 보호만 해주지만 이제는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신다는 거는 위험한 것이 있을 때 꽉 안아주는 것도 똑같아요. 놀래지 마. 놀랬지. 두려워하지 마. 무섭지. 이럴 때 꼭 안아주면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는 그런 게 붙들어주는 거예요. 살짝 잡아주는 게 아니라 이 심장까지 놀래지 말라고 꽉 붙들어주는, 마음에 시온이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붙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온은 내가 얻고자 해도 안 되죠. 얻고자 해도 안 되는데 누가 주냐면은 아까 시편 84편을 보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시온을 얻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힘을 주시는 은혜가 칭이라고 그랬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그 칭의 은혜를 입은 것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받았다는 게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시온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해야 돼요. 자, 시온은 공평이 돼. 공평.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어떤 사람만 이뻐하는 거 아니고 어떤 사람만 미워하는 거 아니고 공평이 있대요. 그쪽으로 오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거를 구속이라고 해요. 또 시온은 곤고한 자들이 피신할 수 있대요. 곤고하다라는 게 뭘까? 자, 중학교 2학년 들어갈 사람 곤고가 뭘까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렵고 나 혼자 감당하기 힘들고 헤쳐나가기가 힘든 그 마음의 힘듦을 우리가 곤고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시온에서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시온의 하나님이, 시온의 예수님이. 하나님이 시온을 만드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많이 시험해 보시고 그 시험 받은 예수님을 그 시온에 두셨대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부름을 받고 이렇게 시온을 향하여 가는 자들이 시험을 거쳐서 우리도 그 시온에 머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시온에는 여호와와 예수님이 꼭 계신다 그랬죠.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풀무가 있고 불이 있다. 그러니까 풀무는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알죠? 쌀 뛰어 나가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앞에 풀무를 가지고 와서 우리의 신앙이 껍데기 신앙인지 알맹이 들어있는 신앙인지 이렇게 풀무질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시온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한번 까불어 보실 때가 있고, 어떤 명령을 쓰셔갖고 또 까불어 보실 때가 있고 그래요. 그냥 풍부 갖고서 막 붙이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말씀을 갖다가지고 되면 내 스스로 그 말씀을 잘못 판단하면 그 풀무에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에 주의를 하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이제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은 이 영화로운 자리까지 안착하는 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알았죠?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도 시험을 많이 당했어요. 어떻게?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나로 인해서 끝까지 참아라, 나로 인해서 끝까지 견뎌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끝까지 참아라, 끝까지 견뎌라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시험을 당할 때가 있어요.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너 이거 강을 건너봐 하는데 저 무서워요. 그래도 넘어봐. 이러한 저러한 시험들이 있는데 그 시험을 거쳐서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이 시온성 영화로운 곳까지 지금 가고 있는 어떤 사람? 철로역쟁이 나오는 사람. 제 이름이에요. 제 이름 좀 크게 불러주세요. 순례자. 그렇구나. 그래서 제 이름이 굉장히 복되다고 저는 느낍니다. 하나님이 계명도 하라고 안 하셔요. 영원한 순례자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온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았으면 좋겠고, 아모스 6장 1절을 보면 이 시온에서는 부지런해야 봐요. 안일한 자는 화있다. 자, 이거 한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고, 시온에서 안일한 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어떤 자가 든든해요? 내가 다 갖고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요. 아까 목사님 말씀한 대로 85점 정도만 살면 충분해요. 하나님 나라 가기에. 그런데 여기다가 내 욕심껏 다 담으면 나는 땅에서 든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않다라는 말씀들이에요. 열국 중에서 우승하여, 전쟁에서 이기고 공부에서 이기고 뭐에서 탁월해서 우승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 이 젤로 따르는 사람이 내가 폭력을 행사하면 다 나를 따르겠죠. 오늘 시온설교센터에 제가 있어서 다 나만 믿고 따라와. 이러는 사람도 화 있다 이 말이에요.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은 두루두루 나가서 전도하게 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등등의 말씀들이 이 시온에서 펼쳐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